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432장, 21세기는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 독종의 이적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10가지 재앙 그렇게 하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얘기할 때는 6번째 재앙이 되는 것이고 이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7번째 이적이 되어집니다. 뭐냐면 이 재앙에는 제일 먼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행하였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 그건 재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바로에게 보여준 이적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11가지의 이적이 되어지고 그것을 계산을 하면 7번째,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빼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앙이 6번째 재앙이 되는데, 이 독종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풀무불 재를 가져가서, 다시 말하면 이 풀무불 이렇게 뭐 대장간 같은 데 가면 풀무불 있잖아요, 그죠? 또 그다음에 이렇게 그 재, 불탄 재를 가지고 한 2움큼 가지고 가서 가져가라. 그래서 이 2움큼 정도 이렇게 뭐 그릇에 담아갈 수도 있겠죠, 그죠? 담아 가지고 그것을 오늘은,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아론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론이 그렇게 하면 재앙이 임하고 이적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고통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역사가 키워지는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반대로 모세 보고 하라 그럽니다. 이 재를 아론하고 둘이 가져가서 이 재를 2움큼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 그것을 이렇게 던져라, 터뜨려라. 그러면 그 재들이 온 나라에 퍼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온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재가 다 그렇게 날려서 바로 이 애굽 땅에 있는 짐승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애굽 백성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짐승들에게는 괜찮고, 그래서 그들이 붙어서 독종이 되게, 독종. 그러니까 독종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면 말 그대로요. 독한 종기예요. 독한 종기. 온 몸에 그냥 종기가 나서 얼굴이고 뭐 손이고 팔이고 비참한 이 독종이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둘이 가가지고 그대로 또 해. 여기서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론의 모습이에요. 아론의 모습인데, 아론은 쉽게 말하면 모세의 형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번도 아론은 거의 모세한테 반항을 한다든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다든지 또 자기 생각을 막 내세운다든지 이런 모습이 없이, 형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세운 모세 앞에 내가 형이다, 그 인간적인 그런 우리나라 오늘날의 유교 같은 그런 모습 없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 보고 하신 말씀, 아론은
너는 아론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랬던 것처럼 아론은 모세 앞에서 그냥 정말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교만해지지 아니하는, 형님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않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아니 지금까지는 내가 다 했는데 이번에도 나보고 하라 그러지 왜 모세 니 그거 가지고 동의니 하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렇게 하고 그대로 순종을, 나중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는, 그때는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이 이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고 백성들하고 그렇게 했지만 모세 면전에 놓고 그렇게 하는 삶이 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모세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자기 뜻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내가 한다. 그럼 그것도, 그 다음에 아론 보고 이거 좀 이렇게 해라. 또 이 아론이 그렇게 하고, 이런 아론의 정말로 형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좋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론처럼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독종이다 그랬는데, 온몸에 나는 이 독한 종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게 나누면 독종, 사람 몸에 막 그냥 악한 종기가 나고 해서 막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이 독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병, 전염병이라고 하는 연병,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독종은 사람을 막 정말로 괴롭히고, 연병은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이 독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애국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 독종은 이거는 이때만 한 번 있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니까 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럼 이기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도 져가지고 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기니까 블레셋이 이제 이 법궤를 가져가가지고 이제 다곤 신전에도 놓고 뭐 여기저기 갖다 놓을 때, 그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5장 6장에 보면 이 아스도 신전에 갖다 놔요. 그런데 거기 갖다 놨더니 그 아스도이 있는 동네와 그 주변에 독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짐승이 막 독종이 나가지고 고통당하고 막 저주가 임하고. 그 다음에 이 독종은 또 언제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서 이 마지막 7년, 이것을 보고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짐승의 수 666을 받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고, 그런데 너희는 이 짐승의 수를 받지 말라. 이거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의 수는 한마디로 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뭘 가지고, 카드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카드를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카드로 다 매매를 하는 거예요. 결제하고 사고,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고, 이거 다 이 카드로 다 하는데, 이제는 멀지 않아 가지고 이 카드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 몸에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하든지 이마에 하든지. 그래 가지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 몸에 칩이 들어가 가지고 매매가 되어지는데, 이거 세상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카드 가지고 이렇게 잘할 줄은, 뭐 쉽게 살 수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깥에 어디 나갈 때 되면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그냥 이 휴대폰 하나만 들고 가, 이 휴대폰을 하나 들고 가면 이 휴대폰 안에 뭐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증도 여기 카피해 놓고, 그다음에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여기 카피해 놓고, 여기에 카드도 저장돼 있으니까 휴대폰 주면 결제가 돼 버려요. 그다음에 경찰서라든지 경찰들이 누구든지 면허증 보여달라 그러면 이거 보여주면 그래서 번호 체크하면 딱 내가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이게 지갑도 안 가지고 다니고 이것만 가지고 다니면 다 되는데 이젠 여기에서 사람 몸에 칩을 박아버리는 시간이 금방 온단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할 줄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 시간이 불과 몇 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몸에 칩을 박는다든지 신분증을 받는다든지 벌써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강도들은 팔찌를 끼우고 다리에다가 전자 팔찌, 전자 발목을 끼우잖아요. 팔찌를 끼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칩도 박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금방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칩을 박는 사람들, 666 표를 받는 사람들, 매매하는 그걸 받는 자라들에게 뭐냐면 이 계시록 16장에 보면 7대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대접을 뗄 때 이 악한 종기가 나요. 이들에게 우상 숭배했던 이들에게 악한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5번째 대접을 볼 때 보면 이 똑같이 이 짐승을 우상 숭배했던 이 짐승을 섬겼던 그들에게 또 이 각종 질병과 이 독종이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고통에 빠지고 죽게 되어지는 이런 비참함이 터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독종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오늘날 가오는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연병들, 그 다음에 사스 같은 이런 연병들, 메리스 같은 이런 연병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사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2009년인가 뭐 하여튼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일 거예요 아마요. 그때 사스가 났어요. 그 어디서 났어요? 중국이잖아요. 사스가 중국이잖아요. 거기가 뭐 공산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리스가 나왔어요. 메리스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랍이잖아요. 이란, 사우디, 이 낙타를 통해 끝났다. 그것도 뭐예요? 이슬람, 우상 숭배하고 짐승이라 그러고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질병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우한폐렴. 이것도 어디서 나와요? 중국 우한이. 그전엔 사스는 저쪽이 남쪽이었는데 이제는 이거는 이제 북쪽이 중국이에요.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경인 짐승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중국 사람들은 진시황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냐면 자기들이 조상이 용이라고 표현해요. 마귀라고. 거기에서 이 독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연병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짐승을 섬기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런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믿음으로 준비하고 미리 믿음을 키워가고 미리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 모든 것이 다 끝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술객들도 이제는 술객들이 바로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술객들 자기들에게도 막 뭐가 생기니까 연병이 생기니까 독종이 막 생기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가 되어지면 의사들도 손 놔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들도 자기들이 독종에 걸리고 연병에 걸리는데 어떻게 걸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벌써 어떻게 걸리는지 모르잖아요. 2주 동안 잠복기가 있는 거예요. 2주 동안 멀쩡한 거예요.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의사들도 2주 동안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걸렸는지 안 걸린지 모르는 거예요. 진료하면서도.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점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종말은 마지막 때가 벌써 됐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종말 마지막 때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일할 때 이루었던 것을 보고 다시 생각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세 번째, 하나님은 11번의 이적, 11번이죠.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11번의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10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끝이 똑같아요. 그 끝이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완악하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왜? 세상의 삶이 너무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일수록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마음이 보드랍고 순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강팍해져요. 그런데 누가 제일 강팍해지는가 하면 오래 살아가면 나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의 일반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농촌 목회에 마음을 두고 이제 시골에 가서 농촌에 가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시니까 전부 다 벌써 한 20년, 30년 전이니까 그때 70대고 80대신 어르신들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시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분들한테는 주보가 필요 없대요. 보지도 않는데 그냥 찬송 몇 장 부릅시다. 그러면 찬송 부르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시골 가서도 열정을 가지고 정말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 공부반도 만들고 어른들 모시고 또 하고 이렇게 한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설교도 하고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우리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70, 80을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무슨 말을 해도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그때 되면 벌써 다 굳어버려가지고 생각도 굳어버리고 습관도 굳어버리고 사고도 굳어버리고 이게 다 굳어가지고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강팍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80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뀌질 않잖아요.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가라 그랬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막 대잖아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누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아랫사람이 부르지, 그렇잖아요. 이름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부르는 게 이름이잖아요.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최고시니까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이름을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를 피조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점 끼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도 묻고 말이죠. 또 안 된다 그러고 나는 못 간다 그러고 말이죠. 하나님의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래가지고 손 집어넣었다 뺐다. 그래도 나는 또 말에 둔하다. 핑계대면서 안 갈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강팍했던. 그런데 그가 80이 되는데도 나중에는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할렐루야. 그 나중에는 그 80이면 바뀐 거예요. 아론이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바뀌어져요. 온유한 모습으로, 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야 아론 너 가서 모세 좀 만나라고, 모세 오는데 만나서 데려와라. 하나님이 아론한테 말씀을 하니까 아론이 미디안의 시내산에 가가지고 모세를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론도 80이 넘어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욥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보면서도 바로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 땅에 사는 바로의 백성들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의 피해를 입고 나중에는 장자들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자식들까지도 어려움 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또 이 나라 위정자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바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 이 백성이 고난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나라의 재정이 박살이 나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복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급속도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의 단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너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 주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